시간에 말씀 강사로 소개된 김세한 형제입니다. 사사기 10장 1,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고의 아들 골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가 일어나 3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이후에 3일에 장사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단상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964년 3월 13일 미국 뉴욕에서 제노비스라는 28세 여성이 귀가하던 중 아파트 앞에서 개안에게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아파트 창문들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범행 장면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조용히 창문은 닫히고 불은 꺼집니다. 이날 살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은 모두 38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 누구도 제노비스를 도와주지 않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관자 효과에 역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11월 3일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솔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재빨리 솔로로 뛰어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를 안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구한 사람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대영 군입니다. 당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떨어진 걸 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존재는 김대영 군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위기의 순간에 지체 없이 뛰어들어 한 아이를 구한 김대영 군은 평범한 영웅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아는 야구 선수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위력적인 투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류현진 같은 투수나 시원한 스윙으로 홈런을 때려내는 4번 타자의 것입니다. 반면에 쭈그리고 앉아서 투수의 공을 받아내는 포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야구를 아는 사람들은 팀의 승리에 있어서 포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투수나 4번 타자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포수 같은 사사들도 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사사 골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범한 그가 아무도 일어나려 하지 않을 때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시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을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고아의 아들 골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가 이번에 33일에 거주하면서. 본문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일까요? 아비멜렉은 이름난 사사 중 한 명인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사사기 전반부에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같이 인격과 신앙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반면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입다나 삼손은 문제가 많은 사사들입니다. 딱 그 중간에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인생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뉩니다. 기드온의 인생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로 전쟁에 나가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의 기드온은 변합니다. 과거 자기 집에 있던 우상을 도끼로 찍어내었던 기드온이 스스로 에봇이라는 기념물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수많은 첩을 두고 무려 70여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라는 백성들의 청원을 거절하였지만 이처럼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 기드온이 은연중에 자신을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완수하겠다는 듯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습니다. 고향 사람인 세겜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부추겨 자신의 권력 기반을 삼았습니다. 또한 이복 형제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한꺼번에 다 죽이는 끔찍한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이 단지 아비멜렉에게 전제적 미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하였습니다. 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아비멜렉 통치 아래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권력자의 횡포와 갑질에 대한 분노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비멜렉의 집권 4년차 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고향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나를 배신해? 가만두지 않겠어. 부들부들. 분노에 휩싸여 제정신을 잃은 아비멜렉은 세겜 주변 성읍을 마구잡이로 공격합니다. 그 와중에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돌이 우연히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머리가 깨져 죽고 맙니다. 왕이 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었던 아비멜렉의 치우치고는 너무 황망하고 씁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매우 깊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학살을 당한 70명의 형제들의 가족들 가슴속에는 피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에게 붙었다가 나중에 되려 큰 화를 당한 세겜 사람들의 삶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비멜렉의 공포정치하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깊고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덮였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하는 비극적 시대가 갑작스럽게 끝이 난 후 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어루만져 주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모르셨던 분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돌라는 그리 유명한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소사사라 불리는 6명의 사사 중에 한 사사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겨우 2절로만 언급된 이 사사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벌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사돌라는 이름까지도 정말 별 볼일이 없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이 본명이었을까요? 벌레야,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벌레야, 학교 가야지. 아들의 이름을 벌레라고 지어주는 부모님이 과연 있을까요? 돌라가 본명이 아니라면 별명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명이든 별명이든 돌라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비멜렉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벌레라는 뜻을 가진 돌라와는 참 대조가 됩니다. 벌레처럼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 특별한 야심도 없고 군사적 재능도 없던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어났다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사사기에서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돌라를 제외하고는 다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는 수동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돌라의 경우는 능동형으로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암시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돌라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라는 왜 일어났을까요? 아비멜렉의 통치하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돌라는 주위에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상처받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줄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들이 살 길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돌라는 수많은 범민의 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흙수저는 괜히 나서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돌라는 벌레 같은 나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벌레입니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다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제 눈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기 원합니다. 제 발이 아픈 영혼들이 있는 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제 손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자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일어난 돌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본문은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대적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어떠한 대적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말에서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돌라가 아비멜렉이 남긴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할기고 간 자리에 약을 바르고 무너진 공이와 복도를 다시 세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돌라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말씀에 보면 돌라가 사사로서 이렇게 23년을 섬기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년이라면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돌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사사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무질서의 아비멜렉 시대에서 이후 돌라의 시대에 23년이 이어지게 하심으로 질서와 평화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돌라는 점점 막장으로 치닫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긍휼의 목자였습니다. 다른 이름난 사사들에 비해 돌라의 사역은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외적을 물리치는 구원은 표시가 잘 나고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골마터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은 밖으로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잘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잘 해봐야 본전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비멜렉의 곳곳에 득실득실한 세상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비멜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러 가서 만나기도 하고 군대에 가면 아비멜렉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갑질의 끝판왕 같은 한 간부님을 만났습니다. 그 간부님은 자기가 쓴 컵을 자신이 닦는 법이 없었고 본인 자리 청소도 매번 병사들이 시켰습니다. 자신의 일을 병사들에게 떠넘기기 일쑤였고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간부들한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간부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그런 사람이 매주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그는 천사 같은 표정으로 병사들을 대하고 상급자들에게는 세상 충성심을 다 끌어모은 듯한 경례를 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갑질하고 자신보다 높거나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 모습이 정말 아비멜렉 같았습니다. 이런 이중인격적인 모습에 저는 이 간부님이 교회마저 연봉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이들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설령 아비멜렉의 손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간한 긴 상처를 부여잡고 고통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계속 1등을 놓치지 않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심각한 병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에는 설리에 이어 구하라까지 톱스타들도 상처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흑수저 출신이라는 자괴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인간관계 실패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야 할까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줄 목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에는 아비멜렉이 남기고 간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벌레라고 칭했던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이작 와치가 지은 찬송가 14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우리도 다 볼라처럼 별 볼 일 없는 벌레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합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이들로부터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치유해주고자 나섰다가 되려 상처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또 주님은 이 벌레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고통받는 시대를 구원한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벌레같이 여기라는 말이 나는 몸밖에 드릴 게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 그렇지. 역시나 벌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밑바닥 생활을 하셨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시받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벌레 취급을 당하며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벌레 취급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벌레라 칭함받는 것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 14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은 벌레라도 들어쓰셨습니다. 아니 스스로 벌레라고 여기며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작은 자를 들어쓰십니다. 저는 1997년 12월 24일 서울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광주센터 스템 목자이신 저희 부모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가는 센터에 이모 삼촌들도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치는 자신감과 밝은 성격,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긍정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제게 제 능력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교 7등이라는 언빌리버블한 성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1 때 롤이라는 게임에 빠져서 성적이 중위권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게 아빠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게임을 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성적은 조금씩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때는 제 능력 이상의 실력을 발휘해 저는 2016년 국민대학교 자동차 IT 융합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술을 안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입생 MT도 일요일이 껴있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간 군대에서는 여단장이 바뀌게 되면서 1호차 운전병을 뽑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인성에서 100점을 맞아 1호차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를 베스트에 눌러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서울로 오게 되니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늦게까지 게임하고 음란물을 보는 죄를 짓는 나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게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한 해 동안
롤을 플레이한 시간이 700시간이었습니다.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정규기제 또한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쓰고 기도하며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매번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렸을 적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쳤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자신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녁 후 저는 바로 약대 편입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약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이때 어렸을 때부터 앓던 아토피를 치유하고자 민간요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간요법 약을 먹고 몸이 뒤집어질 정도로 아토피가 심해졌습니다. 몸 전체가 빨갛고 진물이 나와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만나는 걸 꺼린 적이 없던 제게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몸무게도 1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부모님한테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토피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몸 전체가 쓰리고 까지는 고통을 통해서 아픈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토피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유할 목자의 심정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군대에서 만난 원수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기였던 그 친구는 전형적인 꼰대, 말이 안 통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웬만한 사람들과는 마찰이 있어도 잘 넘어가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만은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어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단장의 집무실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불우한 증명들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도 몸에 장애가 있으셔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말 못할 상처 때문에 모난 성격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후 오랜만에 군대 동기 모임에서 예전에 저를 힘들게 했던 동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전과는 달리 그 친구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목자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왜 그것밖에 못하냐는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벌레라는 이름의 돌라도 바로 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음을 품고 일어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올해 갑자기 저에게 전국학생 수양의 말씀 강사와 2020년 아나민보 학생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한 번도 전해본 적도 없고 회장도 처음이었기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떠넘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죄인인 제게 스스로 일어나 주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님들을 보내셔서 제 능력 이상의 메시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회장단에는 적극적인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기력한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생명구원 역사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천송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일생 한 생명을 살리고 열매 맺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텝 목자님이신 저희 부모님은 양들을 위해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신방 가고 양들의 친 부모님보다도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삶을 봤을 때 저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센터 목자님들은 끊임없이 캠퍼스에 나가 전도하고 까탈스러운 양들을 섬겼습니다. 제 1대1 목자님이셨던 광주센터 한충신 목자님도 그런 양들 중 하나였습니다. 양 시절의 충신 목자님은 인상이 무섭고 까칠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와 제 친구들은 한충신 목자님을 보면 으악 무서운 삼촌이다 하며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양 시절의 충신 목자님은 화가 많고 다혈질의 성격 때문에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목자님들은 이런 한충신 목자님을 사랑과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한충신 목자님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을 때 한충신 목자님은 누구보다 파이팅이 넘치고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주꾼으로 센터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뤄 스텝 목자님 부부로 광주센터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충신 목자님은 말씀 공부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저 이상한 데 가서 죄만 짓고 살다 죽었을 거예요.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한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로 돌리는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며 목자의 삶을 사는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졌습니다. 물론 목자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어렵습니다. 20년, 30년을 헌신한다 해도 후대의 그 이름은 곧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화려한 사도들에게 썼던 표현 그대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라고 기록했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양들을 섬기기 위해 일어난 목자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학생 수양회에는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이 정도 인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목자님들은 일하느라 애 키우느라 바쁜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돌라는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적게 잡아 1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라가 되면 10개의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벌레와 같은 자라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상처받은 청년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들을 치유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무도 일어나게 하지 않고 자기 챙기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대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돌라처럼 일어나 상처받은 이들을 구원하는 자들이